할렐루야. 네, 주일서부터 쭉 이어진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 뵙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베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이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거기 기도가 쭉 기록이 되는데요. 그 기도는 너무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하시지 못하다면 어떤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8절은 그런 하나님 속성을 이 말씀에 잘 나타내 주시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던 분, 과거에서도 있었던 분이고 또 장차 오실 이 미래에도 있으실 분. 그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그 4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께서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으로 볼 때 창조에서 또 심판, 창세기는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그 시작된 것의 모든 것의 끝이 계시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와 계시록 이전 상황은 없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뒤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고 또 창조와
심판이라는 의미죠. 창조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신다. 알파와 오메가는 지난번 그 4절을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헬라어의 알파벳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그 알파벳은 알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24자의 이 알파벳의 처음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역시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렙과 타우가 히브리어의 첫자와 끝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A에서 Z까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 대한 의미는 그 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은 또한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고 동시에 내재해 계시는 분이다. 어떤 한계 이상에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안에도 계시는 분.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어디에나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요한 1서 1장 1절, 여기에 태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 몇 개나 하느냐 하는데 어떤 주일학생 아주 어린아이가 저요 자신 있게 하면서 딱 먼저 외우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외울 줄 알았는데 딱 그거 하나 하고 끝났대. 어리니까 용감하기도 하고 글쎄 자기는 한 절 그것만 외워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넌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니? 예, 저는 그거 확실히 믿지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거가 첫 번째 단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단추를 제대로 못 꿰면 나머지가 다 제대로 들어맞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속속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거는 얼마만큼의 후의 상황인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이 태초와 관계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어느 흐름에 있다가 시작되는 이 우주의 창조인 겁니다. 그 이전 창조는 그 이전 상황은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원 속에 이 만물의 태초보다 먼저 있는 영적인 태초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초. 예? 영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태초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요.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영원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이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은 같은 태초를 말하는데 이것은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 속에 우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 속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창조 이전에 영원한 태초를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하여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결국 로고스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거기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한 하나님 위에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삼위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부만 최고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존속하고 있는 심부름꾼과 같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군주론적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자고 성자와 성령은 그 여호와의 심부름꾼이다. 여호와의 쓰시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거는 삼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삼위를 부정하게 되면은 구속의 원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구속의 원리가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에 대한 이 신학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용어로 정리할 때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재,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 앞서서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내용이지요. 먼저 계시고 아니 처음부터 계신 분.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말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출애굽기 14장 말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미리 계신 하나님으로서
어느 시점에서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 창조자. 그래서 앞에도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먼저 계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창조하여 놓고는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내용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다른 말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혹은 섭리 다스리심은 어떤 1.1획도 잘못됨이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밀하게 그 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빈틈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또 이 역사를 무한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그 마지막 지점이 있어요. 그게 결국 종말이고 심판인 거죠. 그리고 그 종말 이후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다시 또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데 그러나 창조에서 이 창조물의 멸망은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또 말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설명한 내용에도 담겨져 있지만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존재하시는 분, 언제나 계시는 분. 우리는 언제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유한한 존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일시적인 존재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이 삶의 존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동시에 이 내용은 불변성, 영원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과거에도 있으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실 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도 영원한 것이고 그의 구원의 내용도 영원한 것이고 그의 심판에 관계되어지는 것도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이며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며 전능하신 분,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 이 힘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역사들을 담당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부르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봐요.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있어서만 이렇게 온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하여도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것이 파기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되지도 않은 일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엉뚱맞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아니 75세에 후손을 약속해주고 후손이 태어나질 않으니까 사라가 먼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가를 내주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 근데 실수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99세에 다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확증시키고 100세가 돼서 그 사라의 태중에서 이삭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괜히 공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국회의원 뽑는 또 그런 선거가 앞에 오는데 얼마나 공약들 많이 합니까? 여러분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그냥 별별 얘기 다 해요. 네? 하지도 못할 말까지 하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관하는 일과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거예요. 통치와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어떤 행성의 이런 질서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이 태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력 관계도 있겠지만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타 죽고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름에 뜨거우면은 왜 뜨거운 거예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조금이라도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와는 다르게. 예? 추우면 왜 그래요? 그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조금만 멀어지고 이상하게 기울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질서를 조금만 어그러뜨려 놓으면은 하늘의 별들이 그냥 막 날아가 떨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생자가 아니냐, 남자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세상에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생겨가지고 태어나냐, 안 믿어지는 거지요. 못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이 자유신학자들은 그냥 사생자로 이야기해서 쓰는 거예요. 깜쪽같이 숨겨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처녀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이거는 다 꾸며놓은 얘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엉뚱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전능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기적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귀한 병자들 성경에 나열되고 있는 내용들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거기는 아주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다시 말하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약으로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주님은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냥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언제나 이기셨어요.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그 강력한 군대 귀신도 벌벌 떨고 쫓겨날까 봐 걱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죄인으로 심판받고 멸망할
이 죄인들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에게 시켰거든요. 물통으로 물을 길어다가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12통을 떠다가 그렇게 채워놓고 그게 다 물이었는데 이제는 항아리에 떠다 부은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가 주어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없어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있는 거 가지고 많아지게 하시는 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자연의 능력도 주장하셨어요. 거기 말씀에는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제자들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자연의 능력을 어거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러 지금 공동묘지로 그렇게 운구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였던 이 과부, 이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는 외아들을 죽어가지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울면서 그 유해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다가가셔가지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시체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뭐라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서부터 쭉 아주 길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도 빨리 가야지 될 텐데 예수님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죽어서 완전히 장사 지내가지고 나흘이 됐어요. 무덤의 장사니 나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백대로 보면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3일장 한다는 3일장. 3일장 하는 기준이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나흘이 장사 지내가지고 그렇게 돼서 시신이 부패해가고 있는데 그 11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마가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보면은 역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주님이 달리 다쿰 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심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그래서 다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악의 우두머리였던 이 사탄은 심판받아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런 이들에게 또한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승리자로 영광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